예,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신 예수님,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두 친구가 이제 화산지대 관광을 갔습니다. 화산지대 가보니까 전부 다 이제 불에 그을린 돌뿐이고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한 젊은이가 그 길바닥에 있는 돌, 이만한 돌을 들어서 밑으로 던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화산 지금 용암이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가 돌을 던졌더니 돌이 탕탕탕 튀겨지면서 그 용암 가운데 딱 떨어지면서 쉬고 있던 용암을 터뜨린 겁니다. 난리 났습니다. 이게 제법 두꺼웠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4, 50cm 정도 되는, 이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검은 그 용암이 덮여져 있는데, 이렇게 이 정도로 덮여져 있던 그게 순간적으로 탁 터지면서 거기서 불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이제 연기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 산에 올랐던 수백 명이 대피하는 겁니다. 장난삼아 던진 돌 하나가 잠자고 있던 화산을 깨우고 말았던 겁니다. 누구는 장난삼아 던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여파가 그 산에 오른 수많은 한 100여 명 정도가 대피 명령을 듣고 도망하는데, 그게 막 활화산이 돼서 폭발하면 어쩔 뻔 받는가 하는 겁니다. 무심코 던진 돌 하나가 개구리는 그 돌에 맞아 죽는다 하는 겁니다. 유다는 겨우 은 30을 사랑한 것뿐이지만 예수님은 그 은 30에 상상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중국 선교지를 꽤 많이 갔다 왔는데, 그때마다 그 부흥 집회할 때마다 이 발치에 서서 우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동네 젊은이들 8명이서 이제 복면 쓰고 들어가서 강도짓 하다가 하나를 죽였습니다. 애 하나를 죽였는데 8명이 다 잡혀왔습니다. 다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뇌물 갖다 주면 사형 언도를 벗습니다. 근데 그 액수가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은 800만 원 정도 돼요. 800만 원 정도 갖다 주면 그 사형 언도 받은 그 사람을 무기수로 바꿔줍니다. 무기수 된 사람 또 돈을 일정량 갖다 주면 그 무기수에서 또 벗을 수가 있어요. 장기수로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결국은 그 8명 중에 그 모든 죄를 이 청년이 뒤집어 쓴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이 집사님은 이제 앞으로 6년 후면 우리 아들이 죽는다. 그 800만 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는데 이제 어머니가 소개한 거 아니에요.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목사는 뭐냐. 거기서 막 길이 날뛰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교도소에서 나오기만 하면 나를 모함해서 사형에 처하도록 한 놈들 다 죽이겠다. 예. 사실 그 지하교회 목사님이 그 이상의 돈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거기 찾아간 이유가 뭐예요? 그 돈 대주려고 간 거 아니에요. 왜 갔겠어요? 그런데 내가 나오면 나를 지금 사형수로 만든 이 7놈들 다 죽이고, 판사 다 죽이고, 검사 다 죽이고, 검찰도 죽이고, 그런 짓을 하겠다니 누가 어디서 풀어줍니까? 여러분, 참 어느 한 부분이 마음의 상태가 고장이 나서 자기 육신 전체를, 그리고는 이제 꽤 오래됐죠. 다른 분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아들이 사형당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요, 자동차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에게 문제가 생겼지만 12제자 전체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문제아인 유다를 예수님이 호칭을 하는데 14절에는요, 유다를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말했습니다. 48절에는 예수를 파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가증스럽게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는데 그때 너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친구라 했다는 겁니다. 친구라.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유다를 12 제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서 넘겨야 하는가 하는 생각뿐입니다. 자, 유다가 지금 대제사장의 군대를 끌고 왔고요. 그 다음에 사내들은 공의의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자, 이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네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 상황 속에서 유다를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오늘 마태복음에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2를 굉장히 명예로운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12이야말로 완전 수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지파 숫자가 모두 몇 지파죠? 12지파죠? 네, 틀렸습니다. 12지파가 아니에요. 13지파입니다. 그런데 왜 12지파라느냐? 이스라엘은 11지파도 10지파도 12지파라고 말해요. 발음을 그렇게 해버려요. 11지파도 12지파라고 발음을 합니다. 12지파는 무조건 12지파라고 하죠. 13지파는 어떡할까요? 13지파도 12이라고 말합니다. 14지파는 어떨까요? 14지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2지파라고 말합니다. 왜? 그게 완전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숫자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12 중에 하나라는 게 뭐예요? 이게 저주의 대명사잖아요. 12 중에 하나가 그 하나.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가 누구냐? 유다인데, 유다는 성만찬 때 예수님께 떡을 받은 후에 무리 가운데 이탈한,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는 이제 여기 지금 대제사장의 군대, 사내들인 군대, 그 군대를 끌고 온 장본인입니다. 자, 이 유다는 오직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 이 군대가 뭐로 무장했는가 하면요, 칼과 창과 그 다음에 뭉치,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수비하는 이 군대는 레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무기가 이제 단순하죠. 왜? 성전을 수비하는데 무슨 강력 범죄가 일어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그냥 몽둥이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내의 치안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의 군대는 틀려요. 이들은 공권력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칼을 차고 있고 창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몽둥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일반 몽둥이가 아니고 사람을 쥐어 패는 그런 훈련된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의의 그 군대와 성전 수비대, 이 군대가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상당수죠. 상당수와 그 다음에 베드로와 11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죽을지라도 예수님 지켜내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수님 지켜내려고 혈전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것만은 피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것만은 피해야 하기 때문에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날까봐 깊은 밤을 선택한 깊은 밤. 예. 예수님 기도가 다 끝난 밤. 예수님이 3시간 기도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가 8시가 됐다고 치자고요. 8시, 9시, 10시, 11시, 12시 다 된 밤입니다. 12시 다 된 밤. 그 밤에 피아가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들끼리도 싸워서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유다는 큰 소요 사태는 막고 예수님만 딱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 일사천리로 일이 쫙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서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가야바 법정에 서시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고 거기서 이제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아니 어떻게 이런 몹쓸 놈? 이거는 여러분 제가 배신과 배반이 어떻게 단어적인 의미가 틀린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할 수 없어서 자기 그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배신자는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배반자는 그게 아닙니다. 배반자는 자기가 배신한 사람에 대하여 칼을 들고 서서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달겨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배반자예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달겨드는 그 무리를 끌고 온 수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를 12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냐. 다시 말하면 나중에 그 유다뿐만 아닌 11명의 제자들도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심령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본문 끝에 가보면요, 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다. 그놈이나 그년이나 다 똑같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12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단지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12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 내가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별거 없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예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그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관계하는 건데, 그 단지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 12 거룩한 수 무리 가운데 있는 하나라고 봐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랍비 안녕하십니까 합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입을 맞출 때 예수님이 그를 책망했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에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추려 할 때 5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했습니다. 예. 이 유다를 성경에서 12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길 잃은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그 다음에 여러분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다음에 집 나간 두 번째 아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 한 드라크마, 한 아들. 그게 바로 오늘의 유다고, 그게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아버지께서는 지금 비록 예수님을 향해 칼을 겨누고 창을 겨누고 몽둥이로 예수님을 때리는 그 유다라도 주님께서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느 아파트에 전부 그냥 중년 이상만 사는데 진짜 신빙 새댁이 이사를 왔어요. 근데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애가 밤낮이 바뀌었어. 미치는 거지. 애가 낮에는 쿨쿨 자고 밤에 밤새 울어대는 거야.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이 부인이 애기 엄마가 선물을 샀어요. 선물. 집집마다 선물 사서 죄송해요. 우리 애기가 지금 밤낮이 바뀌어서 그렇게 울어댑니다. 그래 좀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응? 아파트 위층에서 샤워한다고 그 아들이 모처럼 집에 와서 10시 반에 샤워하는데 샤워물 내렸다고 밑에 사람이 올라와가지고서는 왜 이 밤에 샤워하냐고 싸우다가 그 아들이 뭐 이딴 새끼 한 방 쳤는데 그냥 쭉 뻗어버려가지고 살인자가 됐잖아요. 근데 아파트에서 애가 밤새 울어대니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우리 애가 지금 밤낮이 바뀌어서 울어대니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선물 하나씩 딱 보냈더니 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자, 어떤 사람은요, 반갑습니다. 지금 그 아이 울음소리는 너무 반가운 소리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선물을 돌려드리는 게 경우가 아닌 줄 알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다시 한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저는 아기한테 방해되지 않도록 더 조심하겠습니다. 아기에게 고맙다, 건강하게 잘 키우라 권면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요. 아기 이름을 알려주세요. 제가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감사한데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 울음소리 들으니까 우리 아파트가 맨날 사람 죽어나가는 아파트가 되다가 이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울음소리가 들린다. 여러분, 어떤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어린 갓난쟁이가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둥지마을이라고 양로원인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첫차 타고 나가는 거예요. 첫차 타고 횡성 그 시내 가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린 애기들 그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는 거 그거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 손녀도 지금 저렇게 초등학교 다닐 텐데, 아니 중학교 다닐 텐데, 고등학교 다닐 텐데, 나는 이렇게 지금 양로원에 처박혀 있었어. 그걸 못 보니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에게 칼을 디민 그 유다를 향해서 12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49장 14절 17절에 보니까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은 혹시 너를 낳은 네 엄마는 너를 잊을 수가 있어. 왜? 치마가 걸리니까. 응? 잊을 수가 있어. 그런데 나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겠다는 거예요. 항상 너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유다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12 중에 하나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파는 자는 배반자죠. 배반자. 예수님에게 칼을 드미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제 주님은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게 되는구나. 칼은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자, 유다가 수십에서 100여 명 정도 되는 군대를 끌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앞서서 마치 무슨 개선장군인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달려오고 있고, 그 뒤에는 손에 칼과 뭉치를 들고 또 나온 그 몽둥이를 든 체포조가 지금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사전에 암호를 짰어요. 그 암호가 뭐냐면 그 밤에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입 맞추는 자 그가 예수다 이거예요. 그를 잡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해치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은 내 형제들과 같아. 응? 자, 그래서 이 유다가 쫓아 올라와서는 곧장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여러분 아주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왜? 지금 자기는 돈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입맞춤이 뭐예요? 사랑의 증표잖아요. 사랑의 증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자로서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증표란 말이에요. 우리 시찰에, 아니 우리 노예에 좀 약간 이상한 목사님이 계셔요. 친구 목사님인데 같은 신학교 이제 졸업하고 대학원은 저보다 1년 늦게 공부했어요. 나보고 형님 그러는데, 작년 신년 할애 때 가까이 오더니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성경을 딱 보여주는데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입맞추려고요. 내가 예끼잖아. 내가 내 지변도 아닌데 바울이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 한국 전서에서 맞지 않아요. 내가 안 돼.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악수함으로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을 대신할 수 있어.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목사님 쫓아가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 보더니, 이 거룩한 입맞춤을 내가 입맞출게. 너무 짓궂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입맞춰줄게. 그걸 내가 딱 갔더니요. 아유, 내 볼은 비싼데 그러면서 안 대줘요. 여러분, 이게 한국 정서로는 맞지 않는 건데, 자, 여러분, 이 유다가 은 30을 받았죠. 음흉한 미소, 살인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님에게 입맞춥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랍비 안녕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고운한 얼굴입니다. 예, 지금 유다 주변에 수 100여 명 되는 군사가 둘러쌌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온 낫, 칼, 창들이 밤에 별빛을 받고 달빛을 받아서 번쩍번쩍거려요. 참 이게 살기가 그냥 그 겟세마네 동산에 살기가 가득한 그 밤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최소한 12시 정도, 우리나라 한국 시간 계산으로 12시간 정도 된 시간인데 가장 깊은 밤인데, 야, 그 밤에 여러분 칼날이 반짝반짝반짝, 창끝이 반짝반짝, 낫이 반짝반짝, 그 다음에 단도가 반짝반짝, 그러는 살기가 그 겟세마네 동산을 전체를 덮는 그 밤인데, 그 밤에 사실 유다도 자기 마음속에 살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살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아주 평안한 얼굴이에요. 유다는 불과
4-5시간 전에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성만찬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떡을 쪼개주면서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고, 잔을 기울여서 포도주를 따라주시며 마시라 하셨고, 성만찬 진행되는 도중 가운데 갑자기 나가셔서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저도 세족식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 제가 CCC 하계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섬기던 이제 대표 간사님이 전부 홍천 강가 거기 데리고 가가지고 그분이 제 발을 씻겨주는데 제가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발을 잘 안 씻는 스타일인데 발가락 사이에서 왜 이렇게 떼국물이 많이 나오는지, 그거를 이제 그 손가락으로, 대표 순장은 내가 닦아줄게. 그리고서는 이제 그냥 이렇게 탁 닦아주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뒤꿈치에 그 때가 되게 많이 썼어요. 그 때도 밀어주시는 거야. 진짜 부끄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유다의 발은 어떤 발이에요?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의 집의 문턱을 쉬도 없이 드나든 문턱, 그 발입니다. 그 예수님을 팔려고 그 문턱을 쉬도 없이 드나들면서 묻은 먼지, 그 먼지를 닦아주는 거예요. 그 먼지가 어떤 먼지인지 아시면서도 그 먼지를 닦아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은 30에 판 것을 알면서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 입에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그 포도주를 먹여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떡을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 떡을 먹여줄 때 그때 아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까 한 거예요. 이 그릇에. 그래서 손을 넣는 자가 오늘 나를 팔겠다 하셨는데 그때 딱 유다가 손을 넣은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유다를 자기 사람이라고 여긴다. 유다를. 그리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그 배신한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매달아 자살하다가 그 목줄이 끊겨서 창자가 터져 죽을 그때까지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자신을 죽이러 온 유다 얼굴에 배신의 미소에 살기가 가득한데 그 살기가 가득한 그 얼굴을 온화한 얼굴, 사랑의 얼굴, 은혜의 얼굴로 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여전히 유다를 친구라 하십니다. 친구라. 유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라삐요 안녕하십니까 부를 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합니다. 입맞춤을 시도를 당하시면서 주님이 처음 내뱉은 단어가 뭐냐면 친구예요. 친구요. 제가 이 친구요라는 단어를 의자에 앉아서 여러 번 부르니까 조용필의 친구요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친구요. 여러분, 친구는 어떻습니까? 저도 많은 친구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친구 중에 저를 아주 막 함부로 대하는 친구도 있어요. 말을 함부로 막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지. 왜 그런 거예요? 친구니까. 생각 모르는 사람이면 나한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나를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 이효진 목사님은 나를 갖다가 그냥 형님이라고 했다가 친구라고 했다가 때로는 막 화나면 또 욕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또 전화 와가지고 미안해요. 그래요. 여러분, 친구라.
여러분, 친구라. 예수님은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친구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져야 될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너무 그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며 내가 죽게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게 됐다. 그런데 그 죽게 된 것이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유다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유다를 향해서 여전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졌던 그 정말 마음의 심적 고통이 가득한 그 심적 고통을 얼굴로 드러내고 언어로 드러낼 수 있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를 향해서 친구여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완전히 세상을 향하여 가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친구여라고 부르십니다. 여전히 온화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12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 판단에는 마귀가 완전히 악인이에요. 배반자예요.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니 분명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식이 분명한 그를 향해서 주님은 친구여라고 부르고 계시다. 우리도 사람을 부를 때 주의해서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십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며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서 12 중에 하나고 그를 온화한 얼굴로 대하고 친구라고 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를 가르쳐서 야, 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남에게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드러낼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친구여라고 부르시는 것은 유다가 이전에 친구였고 지금도 주님은 유다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친구여라고 부르는 것은 엄중한 꾸짖음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나는 너를 친구라고 여기는데 너는 어찌해서 나를 적대시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친구라고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친구라고 불리운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형제입니다. 형제라고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들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를 빛나게 한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얼굴을 환하게 웃게 만들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삶에 부정이 있으면 안 돼요.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친구를 대할 때도 마음속에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 친구의 마음을 사야지. 그런 악한 마음으로 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얼굴을 환하게 빛나게 해드릴 책임과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서울의 한 보육원에 295명의 어린아이가 있는데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다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원장님이 이제 보육원 홈페이지에다가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려면 315만 원 돈이 더 필요하다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육원 홈페이지에 글 올린다고 누가 봐주나요? 아무도 안 봐줍니다. 그 원장님이 너무 누구는 유치원 가고 누구는 유치원 안 가고 참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전부 다 공짜로 교육시켜주지만 옛날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자, 315만 원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는데, 근데 이제 그 돈을 내야 될 기간이 점점 가까워오는데 원장님 얼굴에 사색이 됩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참 미치는 거죠. 응?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하나가 걸려왔어요. 자기가 매달 315만 원 돈을 대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냐? 이 사람이 쯔이양입니다. 쯔이양. 이 쯔이양은 저는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그 구독료 40억을 뜯긴 상태였었대요. 그 상태가. 자기도 돈이 절박한 거예요. 사실은. 응? 자기도 돈이 지금 40억을 뜯겨서 절박한 상태인데 내가 그 돈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6년째 그 돈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린 영혼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그 어린 영혼들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거죠. 그 원장님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고 그 아이들이 여러분 야 나를 이렇게 그 사람 되도록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도왔다. 여러분 연예인이 뒤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뽐나겠어요. 야 내가 말이야 쯔이양이 돈 보낸 거로 내가 유치원 나왔어 임마. 얼마나 여러분 애들이 그 어깨가 쫙 펴지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 12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 너는 하나다 말씀하시고 온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시니 여전히 나를 친구라고 부르신 그분에게 오늘 이 한 주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